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자, 이사야 선지서가 도대체 뭔가, 언제, 어떤 내용인가, 언제 있었던 어떤 내용인가, 그 시기와 또 대상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 주전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갈 무렵,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로잡혀 가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언적 이상은 남쪽 유다에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도록 놔두고 남쪽 유다를 경성시켜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려는 그런 섭리가 이 한 구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공부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서 예언의 근거는 근접 근거, 그다음 근원 근거, 근원적인 것, 근접적인 것이 다르죠. 근접적인 것은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고, 그 다음 목적은 뭐냐? 목적은 예언의 목적은 뭐냐? 배움, 여호와 배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고, 결과는 뭐냐? 결과는 당연히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 배워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여호와 경외하고 사는 것이 바로 예언의 목적이다. 내가 이 말씀을 하고 선지서 공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공부했다니까 어느 장로님이 오늘 나오니까 그러더라고요. 다 배우는데 이제 뭘 가르칠 거예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진짜 이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근원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에요. 이것은 영원 세계에서 작정, 이건 시간 세계에서, 현실 세계에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근접한 것, 바로 예언할 당시에 가까운 근접적인 근거는 하나님께서 아담이나 또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신 것이 예언의 근거고, 근원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근원적인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한 언약이 바로 예언의 근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대로 반드시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은,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신 뜻이 시간 세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언약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인데, 이것이 이제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언약하셨고, 아담이죠. 아담에게. 그 다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언약하셨고,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바로 실체적인 언약이고, 이건 모형적인 언약이라고 그랬죠.
모형적으로. 그러니까 이 실체적인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한 건데,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런 언약의 근거에서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작정대로 이루시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니까 그 사실을,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려는 거고, 왜 배우는가? 결과적으로 여호와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을 계시하시는 이유는 똑같아요. 여호와 경외하고 살라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한 세계 역사나 내 개인의 역사나 내 나라의 역사나 모든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기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배우게 하려고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배우게 하려고 건강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재앙도 주고 재앙이 그치게도 하고, 이게 전부가 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이걸 망각하게 되면 사는 목적이, 내가 사는 목적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 두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버는데, 또 자녀들 잘 돼서 가족이 번창하는데, 이런 데 목적을 두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지금 바로 뭘로 나타나? 진노의 원인으로 나타나요. 진노의 원인. 그러면 여기서 꼭 명심하시는, 진노라는 건 결국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진노하는 거 아니냐. 진노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보편적인 인간들의, 타락된 인간들의 이성적 생각으로는 원인은 인간의 있구나. 인간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했다. 그 말이 맞잖아요. 우리 인간적 생각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노하는 원인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고, 그 작정대로 언약했어요. 그 언약을 언제 했느냐면 아브라함 이후 모세가 나오죠. 모세를 통해서 진노할 것도 언약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사랑할 것도 언약하고, 다시 말해서 때리실 것도 언약해 놓고 또 싸매실 것도 언약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인간적인 육체의 욕심 따라서 막 아웅다웅하고 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못 배워서 그래요. 배우면 아웅다웅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작정해 놨는데, 하나님의 작정이 이렇게 고든 것을 구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한번 딱 정해놓은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예, 세상 통치자는, 대통령은 대통령 돼서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국민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 1년이나 2년 지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한번 작정해 놓으셨으면 끝까지 그대로 이루어서 다시 이제 하나님 여호와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도록, 그게 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이게 창조부터 심판까지는 바로 공부하는 시기다. 그 시기가 바로 창조부터 심판까지의 내용인 시기다. 근데 우리는 이 시기 안에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 7, 80년 내지 100여년을 우리가 사는데, 그동안이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왜 삽니까? 그런 거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러 삽니다. 이 말이 가장 올바른 얘기란 말입니다. 요즘에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지금 어느 교수를 가르치러 다니는데요. 교수하고 한두 분을 지금 개인 교수를 하는데 그 양반이 왜 그렇게 갑자기 그 목사님에게 성경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에게 왜 공부를 하는가? 중학교 다니는 아들놈이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왜 살아야 돼? 하고 묻더래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사춘기가 접어든 거죠. 그러니까 반항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음대 교수인데 어머니 왜 살아야 돼? 입이 딱 막히더래요. 왜 사는지를 자기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교수는 뭐예요? 그걸 모르는데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목사님을 알고 지냈는데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서 당연한 거 아니냐고. 교수님은 음악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 음악 교수 하기 위해서 세상 사는 거냐고. 성경 모르면 그 해답 모른다고 그러니까 가르쳐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지금 성경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이건 인간이 누구나가 사람이라면 그냥 이성 없는 동물 같으면 그냥 먹고 있고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그냥 살면 돼요. 그러나 동물 같은 인생이 아니고 사람이란 뭔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왜 사는가? 요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에 대한 해답을 아무도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살아야 되는가? 근데 성경에는 그게 더 분명해요. 왜 살아야 되느냐? 목적이 뭐냐? 사는 목적이 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려고 산다. 왜 배우느냐? 천국 가서, 이 다음 천국 가서 또 이 땅에서도 좀 부족하지만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자가 바로 그게 주님의 몸 된 지체예요. 주님의 몸 된 지체. 그러니까 교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바로 교인인데 여호와 경외하는 삶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머리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살도록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여호와 경외하며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은 불완전하잖아요. 여호와 경외하다고 또 돈을 따르게 되고 여호와 경외하다고 해도 쾌락을 따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낡아지게 하는 거예요. 육체를 점점 세월이 가면서 욕심도 사라지고 비움도 사라지고 이렇게 점점 하도록 그랬다가 이 교복을 딱 벗고 나면 바로 좀 쉬었다가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영원토록 여호와 경외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이 천국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예언의 근거가 뭐냐? 근접은 언약이고 근원은 작정이다.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기 위한 배움이다. 이때가 바로 교육, 가르침,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은 말라기까지 끝날 때까지 항상 중간중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말라기까지 공부하면 뭐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말라기는 뭐고 그런다고 해서 공부 잘한 게 아니거든요. 이사야는 뭐 때리시고 싸매시는 거고 에레미야는 뽑으시고 심으시는 거고 그거야 기억력 좋은 사람은 달랄랄랄랄랄랄 할 수 있어요.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모든 내용은 이 사실을 확인해서 정말 내가 선지서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정말 배웠나? 그리고 내 삶이 정말로 여호와 경외하기 위해서 사는지 안 그러면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려고 사는지
안 그러면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사는 건지 그걸 이제 자기가 점검을 해야죠. 아직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삶이 아니라면 공부 잘 못한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하면 A학점 받으려면 바로 이 대답이 자기의 생활 속에서 실제로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결과는 여호와 경외하는 생활이 직접 나타나야 돼요. 모든 삶의 목적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위하여, 여호와 찬양하기 위하여, 여호와 자랑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내가 신문 한 편을 누구에게 전해줘도 그것도 여호와 경외하는 삶으로, 또 내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도록 합력하는 것도 여호와 경외하기 위해서, 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여호와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그제 우리 막내딸년이 하더라 그래요. 아빠, 제가 요즘 한 서너 명에게 지금 전도를 했거든. 그게 바로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에요. 바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찬양하는 거. 여호와란 이런 분이다. 그러니 너무너무 지금 쉽잖아요.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합력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합력하는 거. 제가 지금 계속 시간만 나면 정말 이렇게 글을 쓰는 것도 정말 여호와 경외하는. 왜? 지금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계속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만 하면 듣는 순간은 그 순간밖에 안 되잖아요. 글을 써놓으면 상관없어요. 100년 후에 읽어도 1000년 후에 읽어도 10년 후에 읽어도 계속 여호와 자랑하는 행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써서 아빠, 어떻게 그렇게 서재에 앉으면 그냥 밥 먹을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점심 먹을 때까지 저녁 먹을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네요. 나도 모른다. 앉아서 하다가 보면 점심을 먹어야 하는 건지 아침을 먹어야 하는 건지 저녁을 먹어야 하는지 모른단다. 모르죠. 옆에서 식사하세요 하면 아침인가 점심인가 저녁인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정말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삶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호해서 살게 하신 목적이다. 자, 그러면 이제 진노의 원인이 진노의 원인이 이 유다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진노한다고 예언했는데, 진노한다고 예언할 때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때 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와 야합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이제 타락한다. 그것도 예언이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신명기 28장, 29장, 30장, 34장 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쫙 그게 나와요. 그러면 신명기는 이때 모세, 이게 신명기 아니에요? 신명기를 썼는데 지금 예언은 언제 하느냐면 721년 한 8세기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이때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오셨을 때고 이때 망했으니까 이 망할 무렵에 예언한 거거든요. 그러면 721년에다 모세가 다윗까지 한 500년 1000년이 넘은 후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을 때부터 8,90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언은 왜 하냐? 이때 모세가 이제 언약할 때는, 모세를 통해서 언약할 때는 광야에 머물러 있는 백성만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런데 700~800년 지나면서 그 사람들은 다 죽고 다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 알아요, 몰라요? 성경을 배우지 않고는 그 사람들도 다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모세의 예언,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예언의 근거에서 더 나아가서는 그 이후에 다윗의 언약, 모세와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근거로 바로 누가?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기억하게. 그러면 만약에 예언을 안 하면 백성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우리처럼 안 했다 싶시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배웠다. 그러면 갑자기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고 갔어요. 저 자식들 참 병신 같은 놈들. 우리는 막 껐다가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망하느냐? 그러고 말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는 좋다 안 망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에레미야 때 남쪽 유다가 망하잖아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다음 남쪽 유다가 나중에 이제 망한단 말이다. 이렇게 막아 바벨론에게 끌려가요. 근데 만약에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안 했다면 저 왕이 병신 같아서 그래. 야, 너 파수꾼들은 뭐 하는 거야?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잘못 지켰으니까 대적들이 와서 멸망시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김정은이가 쳐들어왔다. 에이,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그래. 정말 대통령이 그러지 말고 아야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는 것 같지만은 전혀 틀린 거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나 남쪽 유다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에 작정해 놓으신 그 작정 따라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 이루어진 것인데 그걸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등등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 그래야 이제 모든 역사관이 정확하게 역사관이 인생관도 역사관도 세계관도 다 이 세상 만사만물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전부가 다 존재하고 전부가 다 일어나는 거구나. 그러니 만약에 남쪽 유다가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대로 남쪽 유다가 이렇게 부패하지 않으면 타락하지 아니하면 뭐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틀린 거고 언약도 틀린 거고 선지자의 예언도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또 할 수도 없죠. 그런 예언을. 이제는 왜 하나님이 때리고 싸매는지 그리고 왜 내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이 오고 형통한 일이 오고는 이유를 아시겠죠. 저분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겪는 일도 지금 한 서너 차례 내가 겪지만은 그런 겪는 일들을 통해서 제가 성경신학을 연구하는 큰 경험이 됐다. 확증이죠. 정말 그렇구나. 이런 어려움이 안 오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박 목사는 헬렐레하고 야 우리 여행이나 다니자. 선교일 삼아서 여기저기 비행기 타고 여행이나 다니고 또 여기저기 국내로 돌아다니면서 신방 간다고 구경이나 하러 여행이나 다니고 그리고 그저 좋은 음식 있으면 좋은 음식이나 찾아 먹고 대접이나 받고 존경이나 받고 그러고 살 거 아니에요. 보나 마나지요. 그렇게 살 수밖에. 그전에 내가 해보니까 명동 모임 가졌을 때 100여 명 가까이 모이니까요. 그거 괜찮더라니까요. 100여 명 모이니까 그 명동서 집에까지 오는데 나를 그냥 안 보내요. 꼭 수행을 해요. 제가 목사님 수행하랍니다. 가방 딱 들고 따라와요. 그럼 대문 앞에서 가야 되잖아요. 안 가요. 방 안에까지 따라 들어와서 가방 딱 제자들이라 놓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편히 주무십시오 하고 가요. 저주 된 거 아니에요? 그 말하면.
교주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목회한다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교인들로부터 존경받고 막 그것 갖고는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 신학을 제대로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게 어려운 일도 줬다가 평탄한 일도 줬다가 하면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 최고예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공부들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걸 알아야죠. 그리고 최고로 행복한 삶이 여호와 경외하면서 사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 유다 백성들에게 망하기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참 이상하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얘는 누구를 향해서? 남쪽 유다를 향해서 해요. 여기는 망하는데 남쪽 유다를 향해서 너희 조심해라. 북쪽 이스라엘 망한다. 너희도 망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너희도 망한다. 너희도 때린다. 북이스라엘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때린다. 그러면서 남쪽 유다에 예언하는 것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북쪽 이스라엘에 예언하지 않는 것은 배울 필요가 없다. 왜? 망할 거니까. 너희들은 망해야 할 것들이니까 배울 필요가 없다. 따라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은 다시 쌈에 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고, 성경을 공부할 마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 것은 이미 망하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 그렇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남쪽 유다는 때렸다가 쌈에 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때리시고 쌈에 실려는 거니까 그러려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서 돌아와 70년 만에 돌아와 성전 짓고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보장된 거예요. 보장된 거. 쌈의 심에 대한 보장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보장이에요. 왜? 나를 위한 것이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그러신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작정하셔서 작정대로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는데, 계시하려면 작정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데 바로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니까 다윗의 왕통이 망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 다윗의 왕통은 다시 반드시 회복이 돼서 쌈의 심을 받아서 그 왕통을 따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쌈에 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했다가 낫게 해서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그냥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그것도 경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돼도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여호와 경외하게 하시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것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래,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어려운 일이나 평탄한 일이 다 일반이에요. 어둠과 빛이 일반이듯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둠과 빛이 일반이듯이 곤고한 날이나 형통한 날이 일반이다. 당하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곤고한 날은 싫고 형통한 날은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에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깨닫고 나면 곤고한 날도 좋고
형통한 날도 좋고. 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최고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곤고한 날도 좋고 형통한 날도 좋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절부터 9절까지는 죄로 인해서 진노를 당한 처참한 백성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그렇게 죄가 많냐? 죄를 남쪽 유다 그 죄란 뭐냐면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이방 나라와 야합하고 그런 죄가 바로 2절로 9절에 나와요. 자, 이걸 일일이 읽다가 보면 그 큰 줄기를 우리가 망각하잖아요. 그게 일일이 이 책을 읽고 예습하는 것은 공부를 제대로 하시려면 미리 읽으셔야 돼요. 미리 읽고 조로하여금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러면 자세하게 거기 다 나왔잖아요. 그 자세한 내용들을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하려면 한 달 가도 정말 한 달 동안 매일같이 강의를 해도 이사야서 끝내기가 힘들죠. 한두 페이지밖에는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자세한 이야기의 그 자세한 내용은 그러니까 진노를 당하는 처참한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은 그 본문에 나와 있고 본문이 잘 이해 안 되는 것은 강론에 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절로 4절에 보면 4643페이지 2절로 4절은 여호와를 거역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 죄는 이방신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당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니까 이건 가만 놔두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며 살도록 섭리해 놓고 책망을 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하 이방신 섬기고 정말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이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정말 그렇게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게 아니로구나. 살아계시구나. 야, 우리가 잘못했다. 깨닫게 되잖아요.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몇백 년 지나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이 여호와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됐는가.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이 그걸 예언 안 해주고 성경을 이 왕들이나 또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그렇게 성경을 안 가르쳐주면 백성들이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강의하는 내용을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듣고 알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내가 난 아들이나 손녀들은 안 가르친다 이거예요. 교회에서도 잘 안 가르치고 또 안 배우고 부모들도 안 가르치면 두말 없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그거에 좋아서 쫓아가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고 그럼 여호와 하나님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옥 보내나? 아니에요. 이미 영원전에 택한 백성 같으면 그냥 병이 들거나 하는 사람이 왕창 무너져 버리거나 하여튼 어려운 일이 부딪히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회복을 시켜줘요. 그래서 때리고 싸맨다. 그렇게 때리고 싸매는 것은 택한 백성. 택자는 바로 때리고 싸매지만 불택자는 그냥 때리기만 해요. 때리고 싸매지 않아요. 안 싸매줘요. 망하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도 자식에게 성경 가르쳐줄 마음이 안 생기고 설령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이 안 배워요. 그럼 그 안 배우는 아들은 택한 백성이냐 불택한 백성이냐, 택한 받지 못한 백성이냐 하는 것은 이제 살아보면서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로부터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산다, 그건 택한 백성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안 배워. 그러면 그는 택한 백성 아니면 불택자예요. 택자 아니면 불택자. 그럴 거 아니에요. 때가 안 돼서, 아직 때가 안 돼서 30에는 안 믿었지만 50에 믿을지, 50에는 공부 안 했지만 60이 돼서 공부할지 그건 모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대 교수가 나이가 지금 50이 훌쩍 넘었을 건데 그제야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것은 그 말썽 부리는 사춘기에 접한 귀한 아들의 말 한마디가 자극을 준 거예요. 엄마, 왜 살아야 돼? 이 말 한마디가 바로 어머니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공부를 시작할지 그건 모르죠. 어쨌든 택한 백성은 때리고 싸매지만은 불택자는 때리고 싸매지 않는다. 때리고 싸매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6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고 더욱 패역하는 백성을 책망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자, 그러면 깨달으면 돼요, 안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깨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뭐가 정해져 있으니까? 때릴 게 정해져 있으니까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보아도 못 깨닫고 들어도 못 깨닫는다.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무나 듣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영을, 지혜의 영을 주면 깨닫지만은 지식의 영, 지혜의 영을 주지 아니하면 관심이 없어요, 일단.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고 계속해서 사모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가장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사는 삶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준 거죠. 물론 그렇게 과거에도 모세 시대도 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도 그 후대들이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도 내 후대들이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깨달으면 결국 안 망할 거니까, 안 망하면 하나님의 작정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안 되면 봐라, 무슨 하나님의 얘기는 어디가 있느냐. 야, 선지자가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근데 안 망했잖아. 거짓말이야. 하나님 안 계셔. 이래서 더 강팍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지 못하도록 어둡게 하고 굳은 마음을 줘서 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도록 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벨론을 들어서 다 부드러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떠한 사람이, 어느 한국 장사가 그걸 고쳐요? 못 고쳐요. 안 돼요. 그래서 이미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정말 불행한 일을 만드는 자를
내가 별의별 방법과 수단을 쓴다고 해서 절대 바뀌어지거나 돌아오거나 회복하거나 그거 안 된다. 그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열심히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것이 최대의 아주 아름다운 우리 성도의 지름길이다. 그 길로 우리는 그냥 가는 거죠. 7절로 9절에 보면 유다 땅과 성읍들이 여호와의 진노를 당한 결과에 대해서 성읍도 다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전부 불타버려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이 와서 쳐들어갈 다 멸망시킬 때 그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거고 예언한 그대로 그게 모세를 통해 여기는 간단하게 예언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너 자손 번창하고 가나안 땅 정복해서 정말 나라를 통치하고 살도록 나라를 이루어 주마. 그런 간단한 예언만 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쭉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는 거죠. 다윗은 자기 당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갈 것을 다윗에게 선지자가 예언해 주잖아요. 다윗에게 또 솔로몬 때의 나라가 갈라질 것도 예언하고 여기는 대강 여기는 조금 구체적으로 다윗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약을 했다. 그 언약에 따라서 선지자가 예언한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보면 12절로 14절 나오죠. 4684페이지. 백성에게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야, 너희 제사 드리면 뭐하냐. 여호와 하나님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와서 제사만 드리면 되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니 정말 이런 내용 보면요. 남쪽 유다 택한 백성이죠. 여기는 이제 망하지 않을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헛된 짓을 해요. 헛된 짓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을 줄 알고 그거 가져오면 뭐하냐. 재물 갖고 제사 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귀찮아. 제사를 드리는 이유도 여호와 경외를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 죄를 짓고 이제 재물을 가지고 가요. 백성이 성전으로 갈 거 아니에요. 가면 성전에서 딱 지성소에서 이렇게 지성소 또 제단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연기가 하늘을 솟아 올라가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쫙 거기 덮고 있어요. 그걸 보면 그리고 저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도 있고 쌍난 지팡이도 있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 단지도 거기 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잘 사는구나.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게 하려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여호와가 뭔지 이거 상관없다. 우상 섬기고 또 이방신 섬기면서도 제사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제사만. 마치 오늘날 성도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냥 주일날 코로나가 그냥 아무리 해도 제사는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그래서 꾸역꾸역 가서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라도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가 그냥 축도기도 받고 돌아오면 되는 것이 신앙으로 생각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참 많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런 식이나. 제사 드리면 뭐하냐 이거야. 여호와 경외하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안 그래요? 그러니 이런 아닌 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제가 한 20, 30년 전만 해도 막 그런 생각하면 막 그냥 막 끌어오르고 야 저렇게 성도들을
무식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존경받고 영화 누리고 사는 지도자들이 막 생각이 나면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괌을 지르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보니까 그건 목사님들이 잘못도 아니고 그 성도의 잘못도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따라 되는 일이구나. 그걸 목사님들 어떻게 하며 남들 어떻게 하며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데 내가 화낼 필요가 없구나. 내가 분노할 필요도 없고 그걸 이제 철저히 깨닫고 보니까 제가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죠. 그거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권고한 날이든 형통한 날이든 찢어지는 날이든 싸매지는 날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보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고 그 배운 대로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엄청난 노다지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5절로 17절 보면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하라는 그런 여호와의 말씀. 너 악행 그치고 선행을 해라. 야, 그 우상 다 여기서 우상 다 없애버리고 우상 섬기고 이방 섬기는 거 다 없애버리고 선행 여호와 경외하고 살아라.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했으면 그렇게 하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이런 데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스스로가 다 이루어줘요. 그것도. 예. 언약만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명령으로 주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이게 명령 아니에요? 명령대로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거짓과 악을 제어버리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 경외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명하신 말씀이 명하신 선지자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루기 위해서 전부 포로로 잡아가게 하고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 성전 짓고 여호와 경외하며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헤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가. 하나님의 커다란 은총인가. 내가 하는 일이 전혀 없다. 그래서 내 공로는 씻은 듯이 찾을 수가 없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8절로 20절에 보면 죄를 사해주고 명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거 당장 나오잖아요. 너들 다 우상 처치해버리고 이방신도 다 처단해버리고 여호와 경외해라. 그렇게 명하신 말씀대로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대로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예언을 해요. 그게 뭐냐면 망하게 하고 다시 흥하게 한다. 때리시고 싸매준다 그 말이에요. 그걸 또 언약을 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는 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그런 하나님이에요. 때리시고 싸매시고. 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 하나님이 다 결과도 이루어 주시고. 왜?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 배우라고. 여호와 경외하기 배우라고. 자, 그러면 분명하잖아요. 자, 우리 교회가 아픔이 있죠? 누가 때렸어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때리신 거죠. 그럼 때리셨을 때는 때리고 우리는 뭘 깨달아요? 아, 여호와 경외하기를 지금 이 맞는 상태에서 배우고 있죠? 네. 그럼 배운 다음에 어떻게? 싸매서 여호와 경외하게 만드시죠? 누가?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뭐 별 수단 방법 누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한번 또 어떤 분을 불러서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자고 하면 안 될까요? 아이고 집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말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집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성경신학을 열심히 공부한다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뭐 누가 잘못하고 누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 그게 다 성경신학을 제대로 공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다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로 영원전 세상 만물 시작하기 전부 다 작정해 놨거든요. 그 작정대로 다 계시를 해서 그 시대에 사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시려고 해가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절대 안 된다.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창기가 된 성읍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말씀을 예언합니다. 자, 내가 다 한 대로 때리고 싸매준다 해놓고는 너희들은 창기가 돼버렸다. 왜? 창기란 오직 자기 본남편하고만 살아야 되는데 외관 남자를 자꾸 기웃거리는 것은 창기나 하는 여자가 창기나 하는 짓 아니겠어요? 그러듯이 내 백성 너희들은 나만 경외하고 참신 여호와만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경외하고 하느냐. 너희는 창기 같은 인간들이다 하고 다시 책망하면서 예언하는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24절로 31장에는 보수에서 돌아오게 하는데 죄인은 제외된다. 자, 보수한단 말은 너희들을 막 지금 바벨론이 쳐서 예루살렘 다 파괴해버리잖아요. 성읍도 불태워버리고. 보수에서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해 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때리고 싸매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죄인은 제외된다. 죄인이란 뭡니까? 여기서 죄인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 섬기는 그 사람들은 자 70년 만에 죽어요 안 죽어요? 70년 동안 살면서 예를 들어 잡혀갈 때 20살 먹었다가 하십사 70년 지나고 몇 살이에요? 90세 아니에요? 그럼 죽는 거죠. 죽고 못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죄인들, 우상 섬기는 그 세대들은 다 하나님께서 제해버리려고 그리고 우상도 이방신도 다 없애버리려고 70년의 세월이 이 70년의 세월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필요했다. 아이고 7년만 살리지 7년만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게 하지 7년 만에 돌아오면 우상서기도님이 또 와서 또 그 짓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 시킨 것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인간들을 다 광야에서 매장시키려고 40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기간에 전부 다 그 죄인들 또 우상이나 이방신들은 다 없애버리고 돌아와서 여호와 경외하며 살게 해주겠다. 자,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로 진노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는 속도가 조금 빨라질 겁니다. 그렇죠? 이제 원리적인 게 딱 정리가 됐으니까 속도를 빨리 나갈 테니까 한 3, 4장씩 3장 내지 4장씩 미리 예습을 꼭 하고 공부 잘하려면 좀 선생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선생 말을 잘 안 들으면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꼭 예습을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함께 듣고 교제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활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